어느 선교사님이 칼럼에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를 배우자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고 애를 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들로만 가득할 때가 많다는 것과 미신적이고 잘못된 이해 속에 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에 먼저 성경을 통해 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신자의 최고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고 배울 것을 함께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세 차례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는 갈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이 갈람산에서 생산되는 갈람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즐겨 찾아가서 기도하시던 처소 중 하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르셨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는 세 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는 고통의 상황 앞에 친히 기도하시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신자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구별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한 사도였던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던 제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향해 내가 기도할 동안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현재 마음 상태가 37절과 38절에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민하다는 이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힘들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말도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고민과 슬픔 이상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가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직역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아주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세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갔을 때 예수님께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갑자기 엄습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음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도 함께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음의 고민과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의 무게를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슬픔이 너무 심해 죽을 것만 같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기도하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특별한 시제가 사용되어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늘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렸던 그 기도와는 구별된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이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고민 앞에 먼저
구별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자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직 고난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필히 예견된 경우라면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나타날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포기하거나 여러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신을 얻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역경의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힘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먼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 상황을 두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은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지쳐 포기하기도 하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기보다 그 문제에 더욱 깊이 빠져 골몰함으로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뒤로 미룬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주로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여러 문제로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 호흡을 이어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고난이 내게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지혜와 이견의 힘을 얻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존하는 것은 분명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 기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으로 죽을 것 같은 일이 너무나 분명히 예정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마주하는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이견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앞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그 앞에 돌을 던질 만한 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얼굴을 그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방법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잔으로 표현된 십자가 지심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나 방법이 혹시라도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만큼 그 앞에 놓인 십자가 죽음에 담긴 내용과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에게 극한 고통과 압박을 주는 잔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앞서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십니다. 오늘 40절 본문을 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잤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지만 신약성경 예배소서와 또한 신약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은유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도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육체적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 죽음으로 가기 직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닥칠 큰 시험을 미리 알고 염려하시면서 이들의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56절의 말씀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함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에 빠짐으로 위기의 순간 아주 결정적인 그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다 넘어지고 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두 개의 명령은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어느 상황에 한 번 일어나는 그 기도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생에 동반되어야 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하시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의지의 고상한 욕망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오늘 세 명의 제자들의 내적 의지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피곤함 등의 신체적 연약함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지닌 연약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알고 있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으니 쉬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 놓인 여러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영국의 칼빈으로 불리는 존 오웬은 신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시험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에 들어서는 또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존 오웬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신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혹이나 두려움을 통해 무엇보다 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지만 시험이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과 교섭하고 지성을 설득해 감정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일이 그 안에 벌어지면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영혼이 그것을 알아채든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든 간에 막론하고 우리는 시험에 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에는 인생의 유혹이 더 급박해지고 핑계가 더욱 교묘해지며 허영이 더 화려해지고
죄가 틈탈 기회들이 더 크게 열리며 악의 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때를 맞이하기 마련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것에 대한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아직 남겨진 택자 한 영혼을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교섭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지성을 설득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자극하면서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코로나19로 현실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험들은 더 거세게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 합당해 보이는 이유와 핑계로 포장하여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 교회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신자들이 개인의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들여 헌신했던 많은 시간을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니 이전에 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는 씁쓸한 내용도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빠질 수 있는 시험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여러 요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로 그 걸음을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거나 이탈한 길에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 모양의 시험을 스스로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를 증거하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됨을 알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노에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영혼이 시험에서 보존받기 위해 해야 하는 신앙적 노력의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점점 거세질 시험의 내용들 앞에 나의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올려드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도와 유사하지만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달리 십자가 죽음의 잔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필연적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인성으로 인한 갈등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본서 마태복음 뿐입니다. 오늘 마태는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구약 성경에서 거듭 예언되었고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오늘 본서의 1차적인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부각시키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제자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지만 이제는 그냥 두시고 44절에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39절과 42절에 이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간구함으로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절대성과 적극성을 볼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신자의 마음 자세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거나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한다면 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기도할 마음을 먹는 것조차 주저하거나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 기도하지 않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가 나의 생각과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도 중에 모범적인 기도이며 핵심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임을 1차적으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그 동기가 내 나름대로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때 나의 그 기도에 거절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아니다로 응답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는 항상 기도로 구하던 것을 이미 얻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며 응답에 대해 우리의 눈을 크게 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있으신 분이시고 나보다 완전하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기에 내가 바라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식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본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신실한 기도가 됨을 기억하며 모든 기도의 응답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45에서 47 여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삶의 질이 떨어져 실제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정신마저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자라고 한다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힘든 상황을 두고 여러 근심과 걱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임을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의 연약한 육신을 깨워 나아가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장면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며
이단이 득세하는 혼란한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얻어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뜻만을 구하며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영적인 힘을 얻고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을 삶에서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